네, 우리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하기라 날 돕는 구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죄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46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주께서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3일이 지나 이제 수요일에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방편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찬바람 부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고 심히 우둔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렇게 회개를 드리며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또 다짐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참 우리 속에서 좀처럼 떼어지지 않는 이 죄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시옵고 또 동일한 죄에 자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 또한 말로 짓는 죄들, 행위로 짓는 죄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중범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중한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죄가 마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처럼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번 달에 한국의 여러 교회들의 교단과 교파들에서 중요한 총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례에서 멀리 떠나서 얼마나 많은 죄에 얼룩져 있는지 이제는 교회 스스로도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손가락과 지탄을 받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여러 총회들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기보다는 여전히 관계자들의 탐욕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결정들이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다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고 또 찾는 많은 목사와 장로 총대들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참된 뜻이 결정되고 교회에서 집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가 무슨 능이 있어 거룩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어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어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총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총회에서의 중요한 결정들 하나하나들이 각 노회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또한 지교회들에서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옵고 차마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침체된 순간에서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작은 자의 기도조차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남봉과 비류가 모여 조침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예, 긴 본문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비야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싸우게 되면서 나라를 쪼개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나라가 한 덩어리였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여로보암과 10지파 사람들에게 매우 못되게 굴었습니다. 솔로몬 때 있었던 무거운 노역과 세금의 멍에를 덜어달라고 솔로몬 아들한테 왔죠.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보다 더 강팍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과 북쪽 지방의 10지파가 이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을 배신하고서 나라를 따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만 남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죠. 남유다의 1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 1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좀 헷갈리시죠? 이문규 지사님이 알려주신 건데 북쪽은 10지파죠. 그래서 열보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를 맡은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고정이 되실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은 좀 자동적으로 기억이 되시죠? 네, 교수님이라 그 교수법이 아주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남유다의 1대왕 르호보암은 죽었고요. 그의 아들 오늘의 주인공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남쪽의 아비야가 북쪽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된 이야기이죠. 북이스라엘의 1대왕 여로보암이 재위한 지 18년 차에 남유다의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네, 2절에 보시면은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였죠. 아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남유다의 왕이 바뀌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아비야는 이에 맞서서 용맹한 군사 40만을 준비하였죠. 북쪽에서 여로보암은 80만으로 왔습니다. 그럼 전력 차이가 2배가 나죠. 남쪽이 40만밖에 안 되고 북쪽이 80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남유다였죠. 그러니까 남유다 이 40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북쪽의 80만 명을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남북에서 합쳐서 120만 명이 지금 싸우려고 모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다윗의 말년 인구조사에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 때, 그냥 몇십 년 전이죠. 130만 명인데 몇십 년 후에 지금 120만 명이 동족 산장에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남북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싸우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거에서 지면은 정말 나라의 국운이 확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전쟁이었죠. 전력만 보자면은 갑절의 병력을 가진 북이스라엘이 훨씬 우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아비야가 베냐민 지경에 속한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이라는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북쪽의 여로보암과 군대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5절에 그 외침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핵심은 여로보암한테 너 전쟁 포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의 아비야는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길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고 말로 잘 해가지고 북쪽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득을 하는 내용의 핵심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으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정통 왕조이고 너희들은 가짜이다. 그러니 우리의 안위를 흔들지 말고 속히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5절부터 천천히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나오죠. 소금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실 때 소금 언약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 언약에서의 중요한 그 특이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나라의 왕조로 세우리라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이것을 우리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언약을 지목해서 지금 아비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는 너희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다윗 왕조다. 이 사실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도 이렇게 덤비는 것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이 여로보암의 정권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쿠데타를 일으킨 죄를 책망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군지 너 기억하지 않냐? 너 솔로몬의 종이었잖아. 느밧의 아들이었잖아. 너 다윗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주를 배반한다라고 했을 때 가깝게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찌르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남봉과 비료가 모여 조침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다.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언약을 대적해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 모아다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대적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라를 분열시켰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부왕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얻는 자인데 너는 솔로몬의 아들도 아닌 주제에 지금 솔로몬의 아들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르호보암이 왜 그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르호보암이 나라가 쪼개질 적에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니까 뭐 10대인가 이런 생각 드시는데요. 아니고요. 41세였습니다. 41세면 나이가 어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세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된 측근들에게 휘둘리고 또 그들의 잘못된 그 조언에 넘어가서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 북이스라엘은 사실 정통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쪽에 나라를 이렇게 쪼개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8절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감히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의 나라 혹은 남유다를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라 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죠. 소금 언약으로 세우신 다윗 왕국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이니 너희는 지금 여호와의 진노를 당할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속히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정치적인 정통성이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왔죠. 그런데 이제 8절 하반절부터는 너희들에게 신앙적인 정통성도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정치적 정통성이 없다. 지금부터는 종교적 정통성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세운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쪼개놓고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 자기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면은 다시 나라를 합쳐야 되지 않을까?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없는 것 같아. 나 남유다 가서 살아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북이스라엘이 쪼개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두 군데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숭배를 그렇게 금송아지로 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 금송아지가 너희들에게 신앙적 정통성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9절에서는 너희가 아론의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레위 지파에서 배출되었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러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추방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그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전혀 아닌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를 위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 들고 오고 수양 7마리 들고 와서 저 제사장 시켜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하면은 여로보암이 그래 너 좀 잘하겠구나. 하지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야 돼.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도 참된 신이 아니요. 그를 수종드는 참된 자들을 쫓아낸 것도 죄요. 엉뚱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운 신앙적인 정통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상황이 지금 똑같진 않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그 잘못된 위정자들이 이단 사이비들과 긴밀하게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취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극하게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들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또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특정 시대, 특정 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인들을 세워놓고 그 나라를 좌우지하는 일들, 그런 일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신앙적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후에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우리 남유다만이 신앙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인데 우리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아론의 자손이고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그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11절에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붙잡고 있고 참된 예배의 수종자를 세우고 있으며 참된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11절 하반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규정적 원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계명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정통이 아닌 사이비 정권이라는 것을 지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 포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남유다이겠죠. 너희들 이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속히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누구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40만 군대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망하고 형통치 못할 것이니 싸움 시작도 하지 말고 얌전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아비야 어떤 왕인 것 같으세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하고 정직하고
경건이 살아있는 그런 왕으로 보이죠. 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설득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로보암은 아마 그 아비야가 막 이렇게 한참 연설하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 연설을 꽤 줄여서 말했을 거예요. 그 연설하면 틈을 타가지고 그 남유다 뒤쪽으로 복병들을 보냅니다. 아까 저희가 섰던 그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스마라임이란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지니까 이렇게 숨어 들어가도 잘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평야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산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은 뒤로 복병들을 보내서 이 전쟁을 강행을 합니다.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는 적군의 본진이 있고 뒤에는 복병들이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군대는 너무나 당황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군대를 아주 보기 좋게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북이스라엘 자손이 남유다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죠. 얼만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까?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택한 정병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라고요? 50만 명이요. 80만 명이 왔는데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한 승리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항복을 했죠. 유다 자손이 이겼죠. 그 이유는 저희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승리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군 전력을 보면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오히려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칼을 지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갑니다. 북쪽까지 쭉 올라가가지고요. 그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베델, 여사나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빼앗음으로 오히려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20절에 이 전쟁 이후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강성해지지를 못합니다. 이때 바로 여로보암이 죽은 것은 아니고요. 한 3년 정도 후에 죽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점점 국력이 기울게 되었죠. 반면에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취하고 아들 22, 딸 16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다처를 한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지만 이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유다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표현을 하여 주신 것이죠. 이 전쟁을 정리해서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동족 산장의 아주 끔찍한 전쟁입니다. 우리 남북전쟁 한 거랑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전쟁한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냥 그 민족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서 서로 내전을 치렀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분석이고 이면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나라의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악인들의 세상 나라가 충돌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쭉 보셨고요. 여기서 교훈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어느 세상에서 비자 발급받아서 가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시민권 얻으려면 비자 얼마라고 하죠? 7억이었던 걸로 기억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비자 발급비가 얼마나 들까요? 70억, 700억, 7천억이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갈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진 보혈을 다 흘리시고 우리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정을 받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앞뒤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세상 나라의 위협과 핍박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궁의로 여겨주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원수들과 환난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형통케 되는 은혜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엄한 여로보암 쫓아가다가 헛된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또 이렇게 전장에서 비참한 더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뒤를 따라 사단의 나라에 충성하다가 살다 죽을 뻔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복받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은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를 불러도 다 감사하지 못할 그 영원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야의 사적을 이 역대하 13장에서만 보면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야에 대해서 정반대의 진단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는요, 이렇게 아비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아비야가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역대하에서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는데 이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 온갖 나쁜 평가만 있는 거예요. 그 부친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쪼개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야도 아버지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고요. 또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북에 있는 왕들에 대한 영적 평가에 매우 전형적인 문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걸로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한 문구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보면은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럼 역대하와 이 열왕기상을 어떻게 조화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아비야의 집권 초기와 후기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비야의 집권 초기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여호와를 굉장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내 많은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죽은 아버지의 악행을 모방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살아있는 어머니 마아가가 있습니다. 마아가 혹은 미가야라고도 하는데 이 아비야에게 엄마가 살아있는 게 문제였어요. 아버지도 악행을 행하는 나쁜 왕이었죠. 근데 어머니 이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 등의 여러 우상 숭배를 남유다 전역에 퍼뜨린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악인이고 엄마도 우상숭배의 아주 선봉장이에요. 그래서 잠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었지만 이내 마음이 바뀌어서 많은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아가가 경건한 어머니가 되기는커녕 사악한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의 인생도 망쳐버리고 나라 전체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우상숭배로 끝나게 됐습니다.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꽤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신앙은 참 뜨겁고 경건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변질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된 방패로 삼아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이들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 총회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교단 총회 말고 다른 교단 총회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그 통합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세습으로 유명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김삼화 목사님의 측근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일산인가? 파주 쪽에 어떤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 여성도 권사와 바람이 났어요. 교회 분들한테 들켰습니다. 근데 자기를 고소한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이것이 잘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 사건이 드러난 작년 이맘때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잘못을 한 김모 목사인데 이 목사가 또 중요한 어떤 위원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진짜 못된 목사로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려고 하고 그랬겠죠. 첫 신앙은 참 아름답게 시작을 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었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잘못을 더 큰 목사가 두둔해주고 배후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죄를 짓되 더욱더 담대하게 짓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서 손가락질하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믿음이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오늘의 나의 믿음은 어떤가요? 또 앞으로 이후의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믿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면서 하루하루 변함없는 믿음, 오히려 하루하루 더욱더 성숙해지고 여물어져가는 믿음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비야의 타락을 보면서 저거는 남의 예리기지 라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비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소금 언약의 핵심은 다윗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진정한 왕을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 왕조 가운데 20명의 왕들 다 나름대로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인간 왕, 다른 왕이 아니라 오직 참 신이시나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왕 노릇하지 않고 우리 삶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사뿐만 아니라 교회 진정한 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 목사들과 장로들이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고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또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 그리고 첫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우리 모두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속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화려할 것 하나 없는 미천한 인생들이오나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석같이 귀하고 반짝거리는 주님의 아들, 딸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첫 믿음이 마지막 믿음까지 변치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영접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이시오, 또 교회의 참 머리시오, 만왕의 왕으로 모시면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